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25일 교회 절기로 하면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주일이나 다 우리 주님이 왕 되신 그런 주 되심을 찬송하고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죠. 그런데 특별히 11월 이 마지막 주는 대림절을 바로 앞에 두고 있으면서 왕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시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뛰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달리기 좋아하시나요? 이 마라톤 같은 42.195 완주한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 정도 거리는 아니더라도 단축 마라톤 5km, 10km짜리라도 한번 뛰어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나이가 이제 7순이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달리기 마라톤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달리기가 굉장히 격한 운동이죠. 벌써 이 완주를 3번이나 하셨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못 하시지만 이 틈만 나면 달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제가 허락을 받고 한번 다리를 이렇게 한번 만져봤더니 제 다리보다 더 튼튼하게 느껴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달리기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큰 그런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죠. 아내 되시는 권사님도 말리곤 하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뭐가 이렇게 좋으셔서 달리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달릴 때 조금 지나면 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러너스 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달리고 나서 한 30분 정도 지나면 온갖 그 통증이 사라지고 이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이 학자들이 달릴 때 그런 고통을 잊게 해주는 물질 오랫동안 신비한 물질이 엔돌핀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져 왔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체내에 있는 칸나비노이드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물질이 우리가 달릴 때 30분 이상 달리게 되면 우리 뇌에서 분비가 되면서 모든 통증을 다 잊게 하고 행복한 그런 감정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달릴 때 달리기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는 마지막 결승전에 이르렀을 때의 그 쾌감이다라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다 달렸구나라는 그런 목적을 이루었을 때 성취감, 그리고 그 나머지 끝까지 달렸을 때 그 결승선에 있는 가족, 지인들, 친지들이 끝까지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면서 환영해주는 그 맛에 아직도 달리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브리서의 저자는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의 마지막 믿음의 경주 결승란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서 계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힘내라고 응원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브리서 12장 오늘 바로 앞에 있는 시브리서 11장은 유명한 믿음의 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믿음으로 의로운 제사를 드린 아벨,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에녹,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지은 노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 길을 떠난 순종의 길을 떠난 아브라함,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미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들, 여러분 이분들이 그냥 가만히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결승선에 서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며 중보하며 격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결승선에 선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지요. 다 믿음으로 경주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하나? 이 믿음의 경주에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여러분, 달리기도 주법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 우리를 뒤처지게 하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달릴 때 무거운 짐을 들고 달리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 옷도 최대한 가볍게 입고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며 방해가 되는 무거운 짐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근심과 걱정, 내일 일에 대한 염려들, 우리를 끊임없이 부담스럽게 하고 걱정스럽게 만드는 사탄의 시험거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 오직 복음을 위해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며 달리는 거죠. 믿음의 경주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참된 믿음의 경주자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주자에게 방해되는 또 하나 장애물이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 우리를 얽매이게 한다라는 거죠. 세상에 얽매여서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해서 믿음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바로 우리를 세상에 얽매이게 하는 그런 전략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신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성경에 보면 가장 성령 충만하실 때에 시험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은사와 은혜, 감사가 넘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시험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 아닙니까? 배가 고파 그야말로 허기가 져서 굶주릴 대로 굶주린 사람에게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금식 기도가 끝났습니다. 경건의 긴 훈련이 마무리되었죠. 40일 동안 줄인 배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라는 겁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지금 나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 빵입니다. 이 빵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도 이 빵 아니냐?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아라. 그 빵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하리라는 유혹이죠.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면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의 그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 권세를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욕망을 일으켜서 세상의 영광을 취하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내가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왔느냐? 내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안다. 내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도 안다. 내가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이 있는 것도 안다. 그런데 예수에게 없는 단 한 가지, 바로 세상의 영광 아니냐? 이 영광 내가 네게 줄 테니 나를 섬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에게 없는 단 한 가지
그것을 가지고 사탄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주 무서운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너 나에게 다짜고짜 없이 예배하라, 경배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도 훨씬 더 분별하기 쉽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알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배고픈 사람에겐 떡입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에겐 재물과 권세와 명예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것이 되어버려 우리를 이 세상에 얽매이게 한다면 여러분, 이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 재물을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니 이렇게 기도하다 언젠가 어느새 남들에게 다 있고 나에게만 없는 그 한 가지, 그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이 매여 버린다라는 거죠.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그래서 그의 책에서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죄란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그런 노력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죄란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노력, 그것이 바로 죄된 생각의 기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내려놓으시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의 경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거리 선수, 이 100m 선수와 장거리 선수 사용하는 근육도 다르고 훈련 방법도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결코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하늘 날아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 중에 100m 바짝 달리고 나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고 이 경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잠깐 부흥회하는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답니다. 새벽기도 한두 달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믿음의 경주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반드시 인내로 달려야 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달리는 거죠. 남들이 알아주는 곳에서, 환영하는 곳에서 열심히 하다가 일상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안 보고 사람들이 안 볼 때에는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일상의 삶,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어떻습니까? 마치 전쟁과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든 삶입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일상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일이 잘 풀리면 그래도 신이라도 날 텐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지치게 되지요. 늘 전쟁과 같은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건 무엇이죠? 이 반복되는 일상의 삶에서 꼭 필요한 일상의 덕목, 영성의 덕목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한 대학 연구소에서 645쌍, 결혼한 부부 645쌍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그 연구의 제목은 이런 것이었어요. 행복한 부부 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645쌍을 추적으로 조사하면서 연구했다라는 겁니다.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 5년 내에 한 절반 이상의 커플들이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나머지 절반밖에 남지 않은 거죠. 계속해서 끝까지 추적을 하다가 결혼 생활 15년을 넘긴 사람들한테 마지막 그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장 필요한 것, 필수 준비물 단 한 가지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비결, 바로 인내였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인내해야 부부 관계가 유지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인내가 필요하지요. 그래야 가정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은 나와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서 신앙생활하라고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생각, 다른 배경,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하나 되라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죠.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유일한 길 무엇입니까? 서로 인내하는 것이지요. 늘 인내하며 연습하고 하나님 나라의 우리 성도의 덕목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기 위해 믿음의 덕목을 쌓는 인내의 훈련을 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신 것이죠. 최고의 기록을 내는 마라톤 선수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죠? 42km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 여러분 그 거리를 측정을 해보니까 거의 모든 구간마다 거의 동일한 속도로 비슷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최고 기록을 유지하는 선수들의 기록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이죠. 대부분의 신앙은 젊어서 열심을 하고 노년이 되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생각하죠. 우리의 육체 에너지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고갈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마라톤은 결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젊어서나 노년에서나 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의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거죠. 남들이 알아주던 말든 늘 어디서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때로 우린 앞에 쉬운 길로 가라는 세상과 사탄의 유혹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유혹과 세상의 시험 앞에 인내로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를 그 목표로 하는 경주이죠. 이 믿음의 경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는 경주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시작,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장거리 달리기 목표가 보이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42.195km 그 끝에 있는 목표를 보고 달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상상으로나도 그 목표 지점 생각하면서 앞만 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달리면서 이리저리 두리번 거리는 경주자 본 적 있습니까? 저기 내 친구 나왔네, 내 가족 나왔네, 손 흔들면서 달리는 최고 기록의 경주자 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뛴다면 끝까지 목표를 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너무 멀어서 목표점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상상으로라도 머릿속으로라도 그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승전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기다리고 있어 나를 환영해주며 그 한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는 이미 이 모든 믿음의 경주를 달려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그는 모든 구간들을 달리면서 어떤 시험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이 시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리고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든 믿음의 경주의 비밀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걸음을 따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는 그의 시선을 기쁨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고정시키셨습니다. 주님이 바라본 그 기쁨의 시선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기쁨이었지요. 내 사명,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기쁨에 우리 주님은 시선을 고정시키셨습니다. 앞으로 누릴 기쁨과 영광을 생각한다면 지금 잠시 당하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것이죠. 2003년 4월 26일 날 당시 27살의 아론 레스톤이라는 미국 청년이 유타주의 협곡을 등반하다가 바위가 내려앉는 바람에 오른손 팔이 바위에 끼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바위가 내려앉아서 옴짝달싹할 수 없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핸드폰, 휴대폰 전지는 다 떨어져 가고 자기가 알릴 수 있는,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모든 통신수단 다 두절된 상태에서 하루 이틀이 지나게 되죠. 배낭에 있던 긴급 식량들, 빵 조각, 과자 부스러기들 다 먹고 점점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레스톤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무슨 결정인가? 여기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했던 것이죠. 전환된 지 6일이 됐던 5월 1일,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죠. 바위에 껴있는 오른팔을 자르는 것입니다. 배낭에 있는 옷가지를 꺼내서 이것을 자른 후에 싸맬 준비를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등산용 칼을 가지고 팔을 자르기 전에 먼저 바위에 있는 틈에 낀 팔을 심하게 돌려서 골절시킨 후에 하나하나 자르기 시작합니다. 칼이 잘 들지 않는 칼이에요. 등산용 칼, 그냥 자기가 산 칼이 아니라 이 전구, 랜턴을 살 때 하나 딸려온 칼이었어요. 그냥 하나 사니까 덤으로 딸려온 칼, 결코 날이 선 그런 칼이 아니죠. 잘 들지도 않는 칼로 무려 1시간에 걸쳐서 그 팔을 절단하게 되죠. 피를 흘리면서 이 팔을 부여잡고 다시 협곡을 빠져나와 10km를 걸어간 후에야 한 네덜란드 등산객을 만나 가까스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엄청난 통증을 싸매고 이것을 어떻게 다 견딜 수 있느냐라고 나중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랄프 랜스톤 나중에 구조가 돼서 저렇게 바위에 떨어진 그 바위에 자신의 오른팔이 꼈다라는 것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려 6일, 7일 동안을 지내면서 자신의 저 팔을 잘라냈다라는 거죠. 나중에 자신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면서 이 사람이 여러 곳에서 언론에 알려지게 되죠. 결국은 이제 그 자른 오른팔은 의수를 하면서 지내는 모습으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자르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몸 한 부위가 다치는 것보다, 그것이 그 채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보다 몸이 하나 다치더라도 내 온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덜 중요한 것을 가차없이 버렸던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생활, 믿음 생활에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리는 이 믿음의 경주는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달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은 버리고 달려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경주입니다. 이 길이 쉽지 않은 것 우리 예수께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끄러운 길, 고난의 길, 시험과 조롱과 핍박의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은 지금 눈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에 도무지 비교할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의 제자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내 기분에 따라서 힘들면 멈추고 좀 할만하면 다시 뛰는 그런 경주가 아니죠. 세상을 즐길 대로 즐기다가 다시 레이스로 돌아오는 그런 경주도 아닙니다. 이 길은 한눈 팔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로 달려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참된 영생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내가 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무거운 짐들, 얽매이기 쉬운 짐을 벗어버리시길 부탁합니다. 인내로서만 예수만을 바라보며 이 우리 앞에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